2월 28일 본당 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부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하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방에 생명샘을 들고 내 믿음 꼭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으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하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의 생명샘을 흘고 내 믿음 꼭 이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으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하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의 생명샘을 흘고 내 믿음 꼭 이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으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분당 소년부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걔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아멘.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해보며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흐르는 눈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안에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말씀을 들려주실 것에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일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원하시는 뜻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헌금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축복송 부를 때 우리 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멀리 있지만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가득 품은 너를 축복해. 세상 향해 나가는 너를 축복해. 너의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히즈 바이블 챈 2.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요. 오늘 외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몇 장 몇 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외웠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창세기도 한 절반 정도 왔네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겨울 성경학교 즐겁게 잘 누렸나요? 뭐가 가장 재밌었어요? 복화술? 챈트? 말씀 집회? 아니면은 친구들과 함께 했던 먹방? 전투식량은 맛이 있었나요? 목사님은 개인 픽은 원래 닭갈비였는데 아무래도 약간 좀 매콤해서 매운 걸 못 먹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소불고기를 선택해서 보냈는데 소불고기도 맛있었죠? 특히 볶은 김치랑 함께 먹었을 때 아주 꿀맛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본소 제100일장 대회가 진행 중인데 이미 올린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올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약속을 해본 적이 있죠? 친구와 약속을 하면 여러분은 친구랑의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아니면 못 지킬 때가 많은 편인가요? 사람들 중에는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던 사람이랑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친구는 이 약속을 잘 지킬 거야. 그래서 걱정 없이 약속을 하게 되는데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친구랑 약속을 하면은 이 친구가 이번에는 약속을 잘 지킬까? 라고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누구와 약속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약속을 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그 약속은 믿음직한 약속이 되고 약속을 한 사람이 조금 믿기가 어려운데 하는 사람의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신뢰하지 못할 약속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게 약속을 믿고 지켰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를 더듬어 볼까요? 아브라함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아, 너가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에게 많은 땅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짐을 다 싸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 75세였어요. 75살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기로 하고 또 함께 고향을 떠났던 롯과 헤어져서 자신만의 무리를 꾸려가기도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식도 많이 얻고 땅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막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에게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고 또 단 한 뼘의 땅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바라봐라. 별이 몇 개나 있니?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아, 이 앞에 땅들을 봐. 엄청 넓은 땅이 있지? 이 가나안 땅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 자신에게는 전혀 소망과 기대가 없었죠.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몸에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올 때가 75세였는데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85세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요. 그는 나그네였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이민자였어요. 멀리 먼 나라에서 찾아온 이 외국인이 그 나라의 온 땅을 다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였죠.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산에 저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분이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이 이 안산의 모든 땅을 다 갖게 된다.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것은 참 이해되지도 않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 이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온 아브라함은 10년이 넘도록 한 명의 자식도 한 뼘의 땅도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갔어요.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5세에 가나안 땅을 떠난 지 25년 만에 100세가 되어서야 첫 아들을 얻었어요. 그냥 얻은 아들도 너무너무 예쁜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너만 보면 웃음이 나, 너만 보면 행복해 라는 뜻이었겠죠. 그리고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삭이 쑥쑥쑥 자라서 아마도 여러분만큼 혹은 조금 더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뭔가요?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의 제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은 걸어서 3일 정도를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3일 동안 이 길을 걸으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릴까? 하나님이 그래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삭을 데리고 도망칠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다는 게 말이 돼? 하나님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지? 아니 뭔가 이상해.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리가 없는데. 근데 주변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3일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도 모르고 시간이 자꾸 흘러서 결국 그들은 목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온 종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산 밑에서 기다리거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제사하고 오겠다. 아브라함은 제사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뒤에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런데요, 불과 장작은 있는데 제사에 쓸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빠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사에 필요한 게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꼭 필요한 양이 보이지 않자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쩌면 길을 오는 3일 내내 너무나도 심각하고 고민이 있는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본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애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 아브라함의 손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미 아빠인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나이 든 할아버지인걸요. 하지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 하는 그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거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거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걸 내가 봤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눈을 돌려 살펴보니까 뿔이 나무에 걸린 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어요.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었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이날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참 놀라운 믿음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삭을 바칠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순례자로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차 자라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집트로 도망친 적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기도 했고 또한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아내 사라를 다른 이방인 왕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오래도록 기다려 주셨고 참아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되었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던 자신의 몸에서 이삭을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삭을 죽여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되살려 주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사랑하는 본당 소년부 어린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있나요?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어요. 언제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에 목사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신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으신지 경험하고 느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부모님의 믿음이 아닌, 선생님의 믿음이 아닌, 목사님의 믿음이 아닌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정말 어렵게 얻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차 커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산동산교회 본당 소년부의 모든 어린이 성도들과 선생님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한 살 한 살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만큼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나에게 하신 약속들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며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와 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사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도 이루어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늘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키워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본당 소년부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다음 주 3월 첫째 주부터 소년부도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함께 현장 예배도 병행하게 되었어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예배 드릴 예정이니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 현장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에 그랬듯이 1부 예배는 9시에 9층 다니엘홀에서 드릴 거고요. 2부와 3부 예배는 함께 11시 30분에 4층 요셉홀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11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도 계속 드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학교가 재밌었는데 그 100일장 대회에 참여는 3월 1일까지 받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내일까지 받는 거예요. 내일 밤까지 받을 건데 UCC 부분, 미술 부분, ONC 부분으로 각각 밴드의 게시글이 있어요. 거기에 댓글로 여러분의 작품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푸짐한 상품들도 있으니까 총 벌써 80명에게 상품이 지급되죠. 그리고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UCC를 올린 친구도 ONC에 참여할 수 있고 ONC에 참여한 친구도 미술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를 잘 발휘해서 재밌고 멋진 작품들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산돌 성경 읽기 여러분 잘 읽고 있나요? 많이들 읽고 있죠? 자, 모세오경 끝까지 잘 완독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